할 때에 그 집사람이 이제 울산에 이제 그 시청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참미 엄마죠. 참미 엄마가 한 4살, 3살, 4살 나이가 됐을 때입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일찍이 집사람이 일을 하러 간다고 출근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없었어요. 그때 집에 이제 위에 이제 그 할머니 이렇게 와서 이제 계셨는데 녀석이 엄마 찾으러 간다고 이제 집을 나온 겁니다. 집을 나와서 이제 그 도심 거리를 이제 엄마 찾으러 간다고 열심히 이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집에서는 이제 난리 났죠. 이제 아이가 이제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서 이렇게 이제 어른이 나가는데 어떻게 이제 참 의뢰지요. 열심히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녀석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죄와 또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을 이 하나님 주신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멸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그 자녀인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애굽 땅의 문화에 빠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참 애굽 땅에 종로로 가고 그 자식들이 죽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서 성 쌓고 피라밋을 만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오실 약속,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희생제물을 드리러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하신 게 있습니다. 저들에게 뭘 하셨느냐? 저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에 빠지실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로부터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저들이 그 참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을 회복하셨어요. 복음을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교회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그 사도들을 세우고 또 70인 그 중직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멸망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첫째는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직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뭐였느냐? 성전입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가치, 성전의 절대적인 그 가치를 알았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성전의 그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성전을 짓겠다고 소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너는 피를 흘린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그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일에 쓰임받은 일꾼 솔로몬, 그 솔로몬, 오늘 솔로몬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뜻은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인데 여러분 이 평화, 그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는 축복받기를 좋아하니까 한번 그 축복에 대해서 보자고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떤 축복을 주느냐? 솔로몬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갖게 하시되 그 솔로몬 앞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 전무후무한 총명한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있는 동안 그 부귀와 영화도 내게 준다. 너와 같은 왕이 없다 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참 솔로몬,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솔로몬.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이 솔로몬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솔로몬의 언약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축복의 모델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인데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붙잡은 언약은 이 아버지가 준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전달한 언약입니다. 이 솔로몬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유언할 때 제가 죽어가면서 물론 다른 날에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죽어가면서 준 메시지가 첫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아마 솔로몬이 여성스러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대장부라는 뜻이 뭐냐니까 단어가 담대하라 하는 말하고 남자가 되라 하는 말하고 이 두 가지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최고의 왕이잖아요. 왕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한 유언입니다. 한 유언이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두 번째 준 메시지가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 모세의 율법을 증거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너는 힘써 지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우리가 그냥 읽고 듣고 단순히 그 율법을 지키고 그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의 약속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행하기 위한 그 약속의 증인으로 서기 위한 그 삶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렇게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언약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입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메시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이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들이 나아갔을 때에 그런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가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언약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이 가진 언약을 보면은 역대상 22장 6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역대상 22장 6절. 열왕기가 뒤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한 언약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너는 복이라 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돼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저가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무속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그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기에 앞서서 성전을 세우면서 제가 기브온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해 보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에 그것의 피를 다
흘리고 그것에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에 대한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저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소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이렇게 드렸다 이 말입니다. 1,000마리를 잡을 때에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그것이 대속한다 하는 그 대속의 의미로 그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이 그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면서 저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느냐? 솔로몬이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솔로몬이 20살이 돼가지고 왕이 됐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건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총력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보통 우리가 참 하나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기를 원해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네가 기도하다니.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되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했습니다. 심히 많다. 그리고 4장 32절에 보면은 잠언 솔로몬의 그 지혜와 총명이 어느 정도 이르렀느냐? 잠언 3,000편. 저기 그 북한에서 탈북한 그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말씀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 교화소, 그러니까 거의 교화소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 이제 교육을 받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때에 성경을 이렇게 거기에 이제 성경도 불경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봤대요.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이렇게 글이더래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이가 한 말이라고 한 내용이더라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성경 잠언서를 가지고 김일성이 교육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뭔가 양심을 이야기하고 할 때 성경을 갖고 그걸 김일성이 한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아무튼 여러분 여기 잠언에서 기록하고도 있는데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와 총명은 이처럼 잠언 3,000편 그리고 노래를 만들었네. 노래를 몇 곡이나 만들었느냐? 1,005곡. 그러니까 노래를 1,005편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런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가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그 증거로 성전에 그 제사장이 서지 못할 만큼 구름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온 백성들과 세상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동하시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그 봉헌을 하면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답하신 내용이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성전 건축 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므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봉헌을 하고 그 열왕기상 그 앞장에 8장에 솔로몬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기도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과 내 눈길을 항상 성전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세상을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요. 방황하고 고통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참된 예배에 성공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와 그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그 기도, 나의 헌금,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몰라요. 여기 솔로몬이 아버지의 참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응답을 받게 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00편을 기록하고 노래 1005곡을 기록하는 이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응답받은 솔로몬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하면서요, 이 내용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솔로몬이 왜 은혜를 잃어버렸을까요? 그 엄청난 지혜자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총명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그 뒤에 11장 3절에 가면은 이걸 기록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신명기 17장 17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전거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여인들에게 솔로몬의 마음이 미혹됐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그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그 축복은 세상적으로 최고의 부와 귀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9절은 솔로몬의 그 영화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솔로몬의 예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영화가 이 백합화만 못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요 그 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전무후무하게 부와 귀를 갖고 그리고 총명과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제가 노래하면서 마지막 노래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노래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많은 책을 짓는 것도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구나. 솔로몬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심판대에 안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리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알았으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총명과 지혜를 가졌지만 또 부와 귀를 가졌지만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많은 책을 썼지만 많은 책을 짓는 것도 또 최고의 공부를 했지만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7 현장의 언약입니다. 이 땅이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했어요. 애국 땅에서 멸망했을 때 저들이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참 저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참 그 흑암 속에서 고통할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7 현장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주신 참된 이 은혜의
현장 언약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장 속에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축복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복지 현장 속에 수고하는 우리 참 정인들, 이분들도요 그 축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복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NGO를 통해서 지금 그 시대 속에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이처럼 전도 운동의 바른 역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 현장을 나가는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 다민족들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을 깨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현장 속에서도, 그리고 치유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난민 현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살릴 것이냐, 미자립 현장 속에 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현장을 살리는 특별팀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명선 교회를, 그리고 우리 지교회 팀들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특별팀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특별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으로, 그래서 이 시대에 나를 참 현장 살리는 제자로, 그렇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리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또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릴 것이다.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응답받을 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참된 축복된 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이 약속을 붙잡고 참된 성전을 이루는 우리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현장에서요, 우리 7 현장에서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그 일을 이룬 특별팀으로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